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제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다주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다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말씀 앞에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가 몰랐으면 좋을 내용 같고 알지 않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 내용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비참한 현실이죠. 너무 비참해서 이런 현실은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진노를 설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설교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것도 목사로서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행복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서 징계와 진노를 전한다는 건 부담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노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그 진노 가운데 있지 않거든요. 때로 그 진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진노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하거든요. 힘든 일 겪어요. 그런데 그걸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 저거 하나님의 진노야, 하나님의 징계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 다가오고요, 힘든 일 다가올 때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요, 처참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가고 있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진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생으로 바뀐 거거든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진노의 그 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 우리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항상 좋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노를 설교한다,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패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실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요.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게 사랑이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두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비둬. 그냥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지. 죽음의 끝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가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더 복종하고 살지 않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노 가운데 때로 징계와 채찍 가운데 있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목사님을 뵀어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많은 이 곳에 나오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 자녀를 본인이 낳으신 자녀가 둘, 그리고 워낙 사랑이 많으시니까 아이 한 아이를 입양하신 거예요. 새 아이를 이제 키우는데 정말 사랑으로 키웠죠. 요즘은 입양을 해도 입양을 사실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아이 스스로도 마음으로 낳은 자녀라는 것들을 인식시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잘 키웠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돼서 반항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항을 하는데 아빠가 이야기를 해도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아빠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빠는 나 안 사랑해. 아빠는 내가 친아들이 아니니까 날 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뜨끔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줬나? 얘한테 혹시나 내가 실수를 했나? 이런 마음으로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좀 고민이 되고 자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 형하고 누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렇게 혼을 내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 왜 자기는 야단을 안 치냐요? 자기한테 혼을 안 내냐요? 형하고 누나는 엄마 아빠의 친아들 딸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친아들이 아니니까 안 그러지 않는 거 아니냐고. 나를 진짜 친아들을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혼을 냈어야 되지 않냐고. 혼이 안 나봐서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친아들이면 혼을 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정말 혼을 냈대요. 그랬더니 그 아빠 품에 안겨서 왕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아빠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미워서 우리를 징계하거나 채찍질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 길로 가면 그게 망하는 길이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이니까, 그게 죽음의 길인 걸 아니까, 그 영원한 죽음의 길인지 아니까 그걸 돌이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심지어 당신의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보여줘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는요,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고 징계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순간은 걷잡을 수 없는 아픔이 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것 모든 것 다 잃습니다. 그냥 잃는 정도가 아니라 먹을 거 있었는데 심지어 개들도
들깨들도 젖을 먹이는데 그 자녀들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칼에 죽었으면 나을 뻔했지 않냐. 차라리. 왜? 굶어 죽는 그 창자가 꼬여가며 죽어가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냐. 이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를 삶아 먹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놓지 않으신다. 절대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므로 진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봐야 우리는 때로는요 그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때와 보호가 없을 때를 언제 깨닫냐면 보호가 있을 때는 몰라요. 보호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아요. 밖에 해가 뜨겁죠. 여러분 뜨겁죠. 네, 밖에 나가셔서 참 뜨거움을 느끼고 싶으시면 밖에 이제 주차장에 가가지고 좀 1시간 정도 서 있으시면 뜨거움을 충분히 느낍니다. 근데 그 해가요 싫어요. 근데요 해가 없으면 그때서야 우리는 해의 소중함을 알겠죠. 비가 오면 싫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을 때야 우리는 비의 소중함을 알아요. 바람이 불면 싫어요. 근데 바람이 사라지고 날 때야 바람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손발을 마음껏 움직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결국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때로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우리에겐 진노처럼 어려움처럼 다가옵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누리던 걸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거거든요. 불만은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을 못 누리는 게 불만이라면 진짜 고통은요, 누리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야 고통을 느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참 많다라는 걸 깨달아야 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진노 가운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게 소중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멸망했느냐? 패망의 원인은 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가정에서 꼭 하는 인사라고 하라 그랬죠.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집에서 매일 하는 운동 하나 더 하시죠.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해요. 한번 또 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좀 이게 또 하나 더 가겠습니다. 민망한 인사인데 오늘 제가 이 인사를 왜 하냐면 우리 재선자매가 신랑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민망한 인사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네. 이 인사는 꼭 눈빛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인사하면 꼭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아니, 서로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살맛 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손발을 가지고 있는, 걷고 있는 이 모든 누리는 건데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요, 이 소중함을 잃어요. 소중해서 감사를 아는 게 아니고요, 감사해야 소중함을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감사를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복음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너로 충분하니까 내가 너한테 모든 것 되어줄 테니까 다른 신 찾지 마. 다른 거 필요치 않아. 에덴 동산에 너한테 모든 거 다 줬잖아. 선악과 필요하지 않아. 이것과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마.
너하고 나의 친밀함을 원하니까 그 사이에 아무것도 낄 필요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요, 사람 마음은요, 가진 건요 딱 저장해 놓고 갖지 못한 것에 욕심을 내요. 이건 성경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근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갖지 못한 것에, 더 갖고 싶은 것에 욕심을 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하게 만들어요. 사람은요, 그 탐심을 누리고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아요. 돈이 넉넉하고 정말 돈이 써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세상 살고 싶으시죠? 마음껏 쓰고 싶은 사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고 살고 싶으시죠? 목사님, 그러면요, 저는 네. 저 쓸 때가 정말 많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냥 카톡으로 보냈어요. 새로 건축했다고 돈을 좀 보내달래. 얼마를 적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나도 힘든데 보내달래. 당연히 목사님은 안 힘들 것 같으니까 보내달래. 여기 또 전화가 와요. 또 목사님 돈 좀 보내주세요. 너무 쉽게 보내달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런 마음도 있어요. 야, 있어 보이나 보다. 있어 보이나 보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나한테 요구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참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래서 넉넉하면 좋아요. 근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지만, 지난주에도 한 분을 뵀어요. 그분은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캐나다에서 이민을 가서, 어린 시절에 이민을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 치과 의사가 됐어요. 해외에서 치과 의사가 되면 돈 정말 많이 벌거든요. 저희 큰아들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앞니가 조금 상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치과에 갔어요. 그냥 조금 떼우는 거거든요. 조금. 그 떼고는데 이 돈이 나왔어요. 얼마가 나왔냐면 150만 원 나왔어요. 잠깐 맞는데, 의사 잠깐 10분도 아닌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해요. 왜냐면 좋은 대학 가서 최고 대학 나왔고요.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의 서울대 같은 데 나와서 치과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 최고의 돈을 벌고 해봤대요. 그런데요, 아니더라는 거죠. 이걸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집 사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차 차면 행복할 줄 알고 다 해봤대요. 그런데 어느 선을 딱 건너는 순간부터는 그 이상 더 이상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걸 다 내려놓고 지금은 선교 사역을 하세요. 다 내려놓고 그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하죠. 가져봤으니까 그러겠지.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은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그 간에는 오직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여러분이 행복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안에 사단은 그래요. 우리 안에 만족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그들의 회개의 문제는 이것이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신을 구하면 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한번 해보라 그래. 죽으면 되지 뭐. 한번 해보라고.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죄의 근원이었고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너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두 번이나 다 지켜 행하고라는 말씀을 이야기해요. 7절에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8절에도 동일하게 다 지켜 행하고, 두 번을 반복해서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탁한 게 있어요. 그걸 너희들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부탁하는 게 있는데,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년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6년을 일하고 한 해를 쉬는 걸로 생각해요. 밭을 더 이상 땅이 쉬게 해주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안식년이 뭐냐면요, 6년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7년째는요, 이 땅은 누가 땅을 짓게 하냐면 고아와 가부가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자기가 농장 안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놓는 거냐면 고아와 가부가 마음껏 그 땅을 쓰도록 두는 거예요. 거기서 이삭을 통해서 났던 싹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때에서 7년째는 추수를 자기가 안 해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고아와 가부만이 그 추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얻게 만드는 제도가 안식년인 거예요. 그냥 쉬는 제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희년은 뭐냐면 50년, 7번 안식년을 하고 그 다음에 한 해에 희년이 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처음 구역을 나눠줘요. 이 조씨 집안은 이거, 김씨 집안은 이거, 이렇게 족속들에게 땅을 나눠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50년이 되면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고 이 땅을 사고 땅을 많이 가졌어요. 그 시대의 땅이라는 건, 그리고 그건 그 재산과 부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부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요, 원래 모든 집안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한 대만 가난하고 그 다음 때는 가난이 없게 하는 거예요. 멋있죠? 근데 그 의미 안에는 뭐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희년인 거예요. 근데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희년을 지키지 않아도 계산했는데 그 계산의 횟수가 70년이에요. 결국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을 하는데 70년 동안 그 땅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포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그 기간입니다. 결국 그들은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희생하고 베푸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우리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형통케 하는 거예요.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물물이 그렇습니다. 샘물은요, 푸지 않고 흘러가지 않으면 마릅니다. 그럼 왜 푸지 않고 흘러가며 하지 않으면 마르냐면 그 압력 때문에요, 푸지 않으면 다른 샘물을 쫓아가요. 다른 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가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흘려보내십시오. 더 많이 흘려보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는 민족이 어떤 것을 보여주셔서 다른 민족 또한 그들처럼 형통케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은 친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버려서라도 그들을 돌이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건데, 그 명령을 어긴 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욕심내고 탐심하여 더 큰 것 바라고 나누어 베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사람으로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안식년과 희년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게 가야 돼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요, 한사랑 교회입니다. 아멘. 한사랑 교회 맞죠? 한사랑 교회 뜻이 뭡니까? 큰 사랑 교회입니다. 큰 사랑 교회입니다. 저희들은 큰 사랑 받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건물 큰 사랑으로 우리 받았잖아요. 아멘이시죠? 여기에 우린 이 건물을 지기 위해서 헌금하시고 이 건물이 세워질 때 계셨던 우리 권사님들도 계세요. 우리 실탁교회 지금 예전에 대전중앙 교인들은 여기 계세요.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지 그분들은 보셨고 기도하시면서 여기를 세우셨던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누어줬고 누군가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큰 사랑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큰 사랑 나누는 교회 됩시다. 자꾸 뭐 큰 사랑 받는 교회, 큰 은혜 받는 교회가 아니라 큰 사랑, 큰 은혜 나눈 교회 됩시다. 또한 큰 사랑 받은 성도기에 큰 사랑 나누고 큰 은혜 나누는 교인들 됩시다.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누군가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게 되려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노력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요, 그게 내 건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으면 내 거고요, 죽을 때 갖고 갈 수 없으면 내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집 누구 거예요? 따라하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 누구 거예요? 여러분 차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거를 아닐 걸 욕심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고 갈 것만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는 그걸 영원히 갖고 있고 가지고 갈 수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쥐고 있던 손 놓으십시오. 쥐고 있던 손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 사용하도록 한번 손을 펴보세요. 그리고 주님 손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거 주세요. 쥐고 있으면 부어줘서 못 잡아요. 근데 피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쥐고 있는 것에 욕심내어서 여러분 불안하지 마시고, 이거 잃어버릴까 불안하지 마시고, 손 펴시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우리가 깨달은 것,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반주 좀 부탁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아침 찬양할 텐데요,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내 거 아니라는 고백이라는 고백은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백 되셔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세워봅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세워봅시다.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이제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움켜잡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을 목적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베푸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때문에 하나님! 다른 곳에 자꾸 손을 뻗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진노하시고 멸망하시는 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행동임을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나 또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 삶으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진노 가운데도 사랑을 포기하셨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그 주님, 우리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큰 은혜 깨달았으니 이제 더 이상 내 욕심, 내 탐심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잡은 손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랑 받은 교회기에 큰 사랑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큰 은혜 나눠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